도피성의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19장까지 해서 이제 땅 분배가 맞춰졌다. 그리고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도 하면서 또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자리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0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또 레위인의 성읍의 분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장과 21장을 다 그 내용이 그 레위인이 거처하는 그 성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20장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도피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실수로 살인을 하는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 숨는 곳이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화, 이제 고대 문화 속에서 보면은 어떤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즉결 처단을 받지 않고 어디 성전에 도망가거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도피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성경에서처럼 이 한 도시 전체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도피성으로 만드는 경우는 구약 성경이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0장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십계명에 대한 그 적용으로서 이제 21장, 22장 계속 나오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21장에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35장에서 또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 여러 번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항상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드디어 이제 이 백성이 이 땅에 들어와서 도피성을 지정하여 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도피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 도피한다, 피한다, 누구로부터 피하는가 보면 오늘 20장 3절에서 도피성을 피하게 하면서 도피성이 피하게 하면서 3절 후반부에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래서 피해 보복자를 피한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게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피해 보복자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피해 보복자. 이제 간략하게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피해 보복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 보복자는 정의 실현의 수단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9장 6절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라. 또 우리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눈에는 뭐예요? 눈, 이에는 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지만은 사실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그게 그 당시에 꼭 필요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그 사람도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반드시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창세기 9장 6절에서 설명되기를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피를 흘렸으면 그 피값을 뭘로 갚겠어요? 결국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가해자가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 그게 피의 보복자인데 이 피를 보복하는 자는 어떤 뭐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죄인들 쫓아다니는 그 사냥꾼들이 있죠. 현상 뭐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 죽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바로 피의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즉 혈연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피값을 갚음으로써 그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건 개인적인 안갚음이 아니고 살인자에 대한 정당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예요. 피해 보복이라는 것은 마치 미국의 최근에도 총기 사건이 나서 좀 사회가 좀 떠들썩한데 우리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개인이 총을 소지하게 만들었을까? 법으로 그것을 정하여서. 그건 사실 이 서부 개척 시대 때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허술하고 또 언제 강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들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자기 총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에 침범에 들어온 사람은 쏴서 죽일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이 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쏘잖아요. 그럼 이것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좀 살벌하죠. 그러니까 이 치안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시절에 이제 총을 소지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게 했었던 것처럼 이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도 역시 또 구약 성경의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치안에 의해서 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실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제 살인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서 뭐 무기징역에 처하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교도소가 따로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즉결 처분을 통해서 그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정당하게 살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나도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함부로 살인하지 못하도록 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살인하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그 처벌의 방법을 바로 피해 보복자가 그것을 실행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보면은요, 누군가 잘못을 했어도 자기들의 그 성전에 가서 숨으면은 함부로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왜? 그것은 이제 신성한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1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솔로몬과 이제 배다른 형제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제단 뿔을 잡고 나 안 죽인다고 맹세해라 이렇게 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제단에 가서 이렇게 피하면은 함부로 이게 누가 끌어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여라. 보통 우리 생각은 우리는 약간 무속적인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교회는 뭔가 신성하고 이 단상은 뭔가 신성하고 뭔가 구별되어지고 그러한 그런 종교성들이 있는데 바로 그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가 막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즉,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신성한 곳이지만은 그 제단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좀 예민한 문제지만 그냥 말씀의 적용이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15일 날 공동회를 진행을 할 때 이제 경찰을 청원을 해서 경찰이 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목사가 경찰을 부르느냐, 또 재판국에 가서도 재판국에서 막 저한테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경찰 불러서 막 그렇게 했다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가 무슨 신성 불가침의 지역이어서 경찰이 들어오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난동을 하고 고함을 치르고 서로 폭력으로 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을 불러서라도 잡아내려서 끌어내는 게 저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재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그 사람을 심판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살인해서 피를 흘리면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벨의 피가 흘림으로 그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땅에 부패와 포악이 가득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살인을 용납하지 말아라. 정의가 굽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러면서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생명이 천하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 몇 마리 값으로 갖다 주면은 그 보상할 수 있겠어요? 세월호의 그 어린 영혼들이 죽었는데 거기 보상금 몇 억을 준다 한들 그걸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돈벌이한다, 시체 장사한다. 네?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의 피를 흘려서 그 생명값으로밖에 이걸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민수기 35장 34절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 다음에 뭐예요?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와 불의를 용납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해 보복자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그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의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서 피해 보복자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피해 보복자를 세우셨지만 동시에 도피성을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긍휼이 있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작위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뭐예요? 정상 참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인 것은 엄청난 큰 죄이고 그 생명을 손실하게 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발적인 사고였다면 고의가 아니었는데 우발적인 사고였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3절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고로 일어났을 때 이런 우발적인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로서 정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게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정상을 참작을 해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20장 3절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정의를 시행하되 정상을 참작해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라는 거죠. 근데 그 긍휼을 베품에 있어서
바로 신명기 이제 19장에 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세 군데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세 구역을 나누어서 뭐예요? 길을 닫고.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장애가 있어서, 나무가 막혀서, 강이 막혀서 못 가게 되면 뒤에 쫓아오는 사람한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니까 길을 아주 잘 닫고, 또 이스라엘이 그 전통에 의하면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아예 표지판들이 있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 빨리 피하시오, 다 표지판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세울 때 요단강 동쪽에 세 곳,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에 세 곳 해서 6군데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각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아주 잘 닦아서 누구라도 빨리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였으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계속해서 19장 4절로 5절에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이게 쭉 빠져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우발적인 사고 아니냐. 바로 이런 것처럼 어떤 원한이 있어서, 미움이 있어서 고의로 준비해서 계획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사람을 죽였으면, 요즘 같으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 때문에 죽게 만들었으면,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비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게 만든 것은 그 피값으로 치러야 될 중대한 범죄이지만, 그러나 우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군데, 6군데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19장 6절로 7절에서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그리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되는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러니까 이 피의 보복자가 죽이는 것도 사실은 정당한 거예요. 설사 그것이 복수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해서 6군데를 만들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실현되도록. 정의가 실현돼야 마땅하지만은 그 정의 속에서 반드시 정상이 참작되어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피한다고 사람을 죽여놓고 가서 도피성에만 들어가면은 그저 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무작정 긍휼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눈먼 정의가 돼서 안 되는 것처럼 눈먼 사랑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 그 도피성에 있는 이 장로와 회중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바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 2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막 사람을 이제 실수로 죽여가지고 도망가서, 그럼 이제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렇죠? 이제 문 앞 도피성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사람을 우연히 죽였습니다. 어쩌다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그 장로들이 그것을 듣고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장 5절에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될 책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절 이하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6절 보실까요? 20장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죽였어요. 도피성에 앞에 왔어요. 문 앞에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장로들이 드리고 그래서 이게 피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누가 해요? 회중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하기까지. 마지막 결론 지을 때도 20장 9절에서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니까 회중 앞에 서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그 사람이 와서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일단 들여서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당장 피하게 해서 그를 지킨 다음에 오늘 현대적인 원리로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일단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사고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걸 무죄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회중이 역시 회중으로 돼 있어요. 장로들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이 규례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천련장으로 사람을 죽였거든. 또 큰 돌로 사람을 죽였거든. 이건 우발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규례를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게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래서 잠시 피하였던 곳에 이제 다시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살게 해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바깥으로 나오면은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교도소에 딱 가둬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피해 보복자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저 사람이 거기에 또 부응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 분노를 누구려뜨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 한다면 재판을 했는데 고의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즉시 이 도피성에 피하였던 자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 내줘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장로와 회중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서 피하게 하고 그리고 온 회중이 정식으로 재판을 해서 신중하게 증인들을 불러 세우고 또 그 정황을 살펴보고 해서 신중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을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죽여야 되는지 아니면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저는 우리 앞에서 아까 그 장로들이 그 사람을 듣고 이렇게 들여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예비 재판과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회중이 이제 본 재판을 하는 거죠. 저도 좀 공교롭게 또 본의 아니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원에 가서 이리저리 심판을 받는 일이 생기는데 보니까 그 속에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할 때 가처분 소송이 있더구만요. 가처분이 있고 본안 소송이 있고. 저희 이제 교회 출입 못하도록 이제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는데 그 가처분 금지 신청이 한 이유는 뭐냐? 빨리 이게 급하니까 빨리 이것을 이렇게 판결을 해달라. 그게 가처분인 거죠.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본안 소송에 의해서 면밀하게 따져서 이제 그것을 판결하는 거. 마치 장로들이 먼저 가처분을 해서 피하여 있게 하고 회중들의 총회를 통하여서 정식 재판을 해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결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또 우리 교회 정관에서도 참 이렇게 잘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게 그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 선포, 두 번째는 성찬, 세 번째가 권징이고, 교회 안에서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징이 바르게 실현돼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권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권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이제 제명 출교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도저히 우리가 같이 함께할 수 없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정관입니다. 제 45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해가지고 장로의 헌법 권징조례, 본교회 당회 권징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징을 시행한다 해가지고 가항에 본교회 교인이나 타 교회 교인이 본교회와 위임 담임 목사와 특정 교인을 상대로 송사를 제기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본교회 목사를 이제 송사를 제기해서 이렇게 법원에 이제 고소했던 거. 또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저도 마음이 오늘 아까 봤는데 찬양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영광의 피고인 이렇게 돼 있는데, 영광의 피고인 뭔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교회 일 때문에 이 청원한 것 때문에 어떤 분에게서 고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경찰서 가서 조소를 받고 있는 그 피고 신분이 되신 분들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교인들을 또는 목사를 상대로 송사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이제 정당한 송사라면 마땅히 해야 되겠죠. 잘못된 송사를 제기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일 것 같고요. 허위 사실을 날조 비방하는 행위 또는 허위 사실을 각 언론과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가 교회와 위임 목사 또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경우 당회의 권징 재판을 시행하여 교인의 권리 및 교인지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실 이제 교인의 권리 및 교인지위를 박탈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옛날 그때 같으면은 그죠? 사형에 처한다는 것과 같은 아주 중징계인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회가 하도록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끝이 아니고 쭉 더 내려가시면 제 8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권 해가지고 본 교회는 교회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해서 5항에 공동의회의 결의로 퇴회된 교인은 교인지위가 상실되어 교회 재산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회가 이게 누군가를 이게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제 제명 출교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사실 악용될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목사한테 막 잘못해, 당회원들한테 막 잘못해. 그러면 이 당회가 해가지고 이 사람 막 잘라내.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정관에서는 그것을 공동의회 결의로 퇴회하도록. 근데 이게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사실 우리 정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당회가 함부로 임의로 그렇게 처단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공동의회로 정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합리적이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재산권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있는 정관에서는 당회가 그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이제 개정된 정관에서는 당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예비 재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교회 중요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임의로 처분을 하고 손해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교인들은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이 누군가를 제명 출교하는 일들이 당회 소수의 그런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예비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2차로 공동회 전체 회중이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하도록 그래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 회중들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마치 당회원이기 때문에 또 치리를 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처럼 이제 정말 우리가 교회의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정의를 실행해야 되는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회중들에게 있어요. 회중들에게. 당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 아니라 지금도 당회원들하고 지금 이제 갈등이 생겨진 부분이 거기였었어요. 당회가 최고 의결 기관인데 성도들이 청원을 해도 당회가 막는데 감히 어떻게 하느냐? 아니요, 잘못됐어요. 당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 아니고 당회는 7위예요. 7위. 최고 의결 기관은 공동의회. 그게 성경적인 원리이고 그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저는 제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실행해 온 거예요. 그런데 공동의회가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불법이다. 지금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회중들이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도피성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그 안에서 긍휼을 찾아가야 되는 것. 그 사이에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법리를 살펴보고 또 토론이 되거나 논쟁이 되었을 때 아우 시끄러워 외면하지 마시고 정확히 들으시고 판별해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를 그런 것을 하지 않냐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은 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긍휼을 받아야 할 자에게 긍휼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또 교회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성도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가자고 해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장로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의 교훈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정의와 긍휼을 균형 잡힌 시선으로 분별하면서 실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판단하실까? 정의와 긍휼 속에서 만약에 저울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정의와 긍휼을 공평하게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정의 쪽에 무게를 두실까요? 아니면 긍휼 쪽에 무게를 두실까요? 좀 어렵죠?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을 대할 때 정의와 긍휼을 놓고 볼 때 어떤 눈으로 볼까요? 긍휼, 그건 확실하게 나오죠, 금방.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아무리 정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마음속에 긍휼이 앞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모든 죄악을 다 싹 쓸어버리시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정의로 의하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식을 안타깝게 그 죄 짓는 자식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에 기울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 아니 온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불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을까? 아무 죄가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그분에게 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이런 불공정한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불공정한 판단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법대로 정의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라는 거. 바로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도피성보다 더 뛰어나죠. 왜냐하면 도피성은 어떤 사람만 보호를 받아요? 그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뭐예요? 우발적인 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정죄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죄값 다 치렀으니까 다 이제 용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의와 긍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 쪽에 치우쳐야 될까요? 긍휼 쪽에 치우쳐야 될까요? 아니면 똑같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범죄했는데 그저 적당히 무마해서 그냥 쉬쉬 덮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잘못했는데 그저 그냥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경고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잡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회개하면 그 하는 짓 보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편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또 한편은 뭐예요? 그 긍휼, 정의 속에서 긍휼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또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 안에서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여 악을 제거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온 회중에게 주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 하셨사오매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그 가운데 억울하게 또 정죄함 받는 자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자가 빠져나가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가운데 또 잘못된 자는 회개하고 또 온 성도들은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해서 찬양합니다.